에스겔서 19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177쪽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관들을 향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가라는 것은 죽음, 파멸 또는 재앙 등이 닥쳐올 때에 애곡하며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죠. 또한 사람이 죽은 후에 장송곡을 지어 부르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에 닥칠 이 심판을 많이 이제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 운명이 바로 코앞으로 닥쳐왔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을 바라보며 애가를 지어 부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는 사자들 가운데 참으로 암사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새끼 하나가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암사자는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암사자가 젊은 사자 새끼를 하나 길러 키웠다 하는데 그는 이제 왕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요아스 왕이 죽은 이후에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그가 왕이 된 후 3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애굽의 왕 느고가 올라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를 폐위시키고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아하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자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암사자가 이제 새끼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희망이 끊어진 것을 다 알고 자기 새끼들 가운데 또 한 마리를 젊은 사자로 길러냅니다. 그러자 그가 사자가 되어서 사냥하는 것을 배우더니 사람을 잡아먹고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면서 주변에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주변 지역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요 그를 그물과 함정으로 포획해서 우리에 가두고 갈고리 깨어서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가 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젊은 사자는요 여호아하스 뒤에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 또는 시드기야를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통치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힘을 키울 그런 시간이 넉넉치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젊은 사자는 아마 시드기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에 적합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암사자 유다라는 나라를요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물가에 심겨 무성하게 자라고 다른 많은 나무들 위에 우뚝 솟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분노 가운데 뽑힙니다. 땅바닥에 던져집니다. 열매가 다 동풍에 마르고 튼튼한 가지들이 다 꺾여서 불살라집니다. 다 불에 타버려서 이제는 가물고 메마른 땅에 심겨졌다 말씀하시죠. 이 포도나무는 유다를 가리키는데 이제는 그 어떤 튼튼한 나무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땅에 버려지고 발에 밟히고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질 수 없게 된 것, 그것은 이제 유다라는 나라에서 다윗의 왕조가 끊겨지리라는 말씀이죠. 그 후손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 더 이상 왕의 귤을 잡을 만한 강한 가지가 나오지 않게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요, 또한 포로로 끌려간 자들도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윗의 후손들이 건재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앉아 있는 한 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소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소망이 맞기는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소망대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한 이들에게 이제 닥쳐올 것은 심판이요 재앙밖에 없으니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헛된 소망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좌에 앉아 있는 한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는 그러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의 마지막 한 가닥 같은 소망의 끈으로 붙잡고 있는 다윗의 왕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 뿌리 뽑아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들에게 도울 힘 전혀 없는 인생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의 영광 아무리 좋아 보이고 빛나 보일지라도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젊은 사자를 길러내는 암사자인 유다나 그에게 의해서 길러진 젊은 사자인 왕들 영원하지 않죠. 그들에게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한 분께 우리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우리의 믿음을 이끄는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이 믿음이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회개하지 않은 고집불통인 유다를 향하여 주어지는 애가이죠. 하지만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은 다 메마른 땅에 심겨지고 불이 나와서 그 가지를 다 태워버리겠다 하십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에 가면 불타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 논밭에 가서 그 농사를 짓고 나면 다 이제 병충해를 죽이려고 다 이렇게 다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럼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죄만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와 같을지라도 34장에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일으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장래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유다의 참 유다의 사자이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붙들 소망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뿌리이자 참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고 꺾여진 가지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것이요, 또한 메마른 땅에서도 생명의 솟아나는 역사가 어제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은 공허한 소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 왜냐? 내 삶을 보니 평안할 때, 평탄할 때는 다 아멘이지만 실제로 내 삶의 인생이 광풍 가운데 휩쓸려서 저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저 곤두박질 치고 있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는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는 상관없이 들려지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농담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철저하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성경이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그 낮아진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지치고 쓰러진, 어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자리로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무게로 짓눌려 넘어져 있는 자들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선포하셨고요,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먹이시고 채워주셨어요. 영혼이 굶주리고 삶이 굶주리고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직접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의 무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무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꿔주시며 우리 인생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이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병, 우리의 심령의 문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아프게 하는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 다 살려주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방불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이 되어주시고 또한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구나,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거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공허하고 괴로운 현실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가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러한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요, 그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 내 삶 가운데서도 무너진 삶을 세우고 꺾인 가지에서 꽃이 피어나고 메마른 땅 가운데서 생명이 솟아난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세상 부귀 영화에 흔들리거나 세상의 권력과 힘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현실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입술에 가득한 애가와 탄식이 주님을 향한 가장 최고의 노래인 찬양으로 바뀌는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